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억울한 죽음과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우리들에게 참다운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적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따뜻한 날씨와 푸른 빛으로 물들어가는 이 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함께 모여 주께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는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일상 속에 임하신 은혜를 나누던 성도의 교제가 고단한 우리의 삶을 감싸 안아주던 위로였음을,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식탁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서로의 얼굴을 통해 만나던 시간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익숙함 속에 잊고 있었던 감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을 나누고 있는 이들, 감염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현장 속에 임하시기를, 치유하시고 따뜻하게 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5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When the Holy Spirit dwells 입니다. 15절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크리브룸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시위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전역이 혼란한 가운데에 또 여러 도시에 통행 금지령도 내렸지 않습니까?
이곳 LA 카운티 지역에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여러 날 그렇게 통행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과격한 시위자들로 인해서 또 코리아타운의 몇몇 그런 가게들이 약탈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좀 불안함이 사라지고 또 모든 시위가 잘 정리된 그래서 좀 미국이 지금 평안과 사랑으로 지금 아물어져가는 이렇게 회복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When the Holy Spirit Dwell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는 우리들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19는 사라지겠죠. 힘을 잃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은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서 막막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20세기와 또 앞으로 살아갈 21세기는 여러 면에서 다른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라고 하는 이 지나간 100년은 우리들이 물질 문명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툴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계대전으로 전쟁을 할 때도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려고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싶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금융 상품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전제품도 만들어지고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것들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20세기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1세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앞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100년은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 인류가 추구해왔던 과학과 기술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전혀 다른 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툴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in the past we focus on the materialistic matters.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는 이런 물질에 관한 문제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in the future we focus on spiritual matters. 영적인 문제에 앞으로는 이제 집중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세기에는요, 이제 앞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속에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무엇을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마음가짐, 생각의 태도 같은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음의 그릇을 영어로 하자면 마인셋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그런 세계적인 석학인 캐럴 드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릇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일이 결정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마인셋, 마음가짐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마인셋과 또 하나는 성장 마인셋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 마인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질, 자기의 자질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 자기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질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인 마인셋이고요. 한편 이 성장 마인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부단한 노력과 또 훌륭한 전략,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주 좋은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셋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 마인셋과 성장 마인셋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좋은 그런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이 가죽 부대, 이것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이 마음 그릇, 가죽 부대에 넣으면요, 그것은 이 포도주가 점점 발효를 하면서 팽창을 하겠죠.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죽 부대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잘 담고 있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줄어드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이제 낡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넣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 마인드셋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게 있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 고정 마인셋과 성장 마인셋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변화하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고정 마인셋으로서 이것은 터져버리게 되고요. 그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완전히 받아들이는, 이렇게 넓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셋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정된, 고착된 마음,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 그릇, 새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 이 마음가짐에 들어가는 그 생각 혹은 그 들어가는 인격, 영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주실, 우리 자신을 저 높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의 초기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이 낙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곳에서 살 때에는요, 이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옆에 곁에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하면서, 어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그런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사람의 마음그릇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그릇이 더럽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별하고 하나님과 이혼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렇게 그냥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더럽혀져서 더 이상 우리들은 마음그릇이 이전 고정된 마음그릇,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언가 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제한된 존재로,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다시 연합하고 우리와 우정과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다시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Holy Spirit dwells 하게 되는 것입니다. In us.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성령의 정체성 그리고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부된 우리가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이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품고 항상 그 마음을 새기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사랑의 정상적인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and라는 말로 연결이 됐습니다. and. 그리고 이것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이것과 동시에 혹은 그렇게 되면이라는 말인데요. I will ask the Father.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다른 카운셀러,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 우리들의 카운셀러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another counselor,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 곁에, 각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 특성, 특별히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계속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가시면은 제자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분은 한 분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지만 그 뜻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또 들어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사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완전한 연합, 그 동행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길이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사랑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되는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길,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그 말씀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먼저냐 하는 것이 이제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었던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그릇이 있는데요. 이 마음그릇을 엎어놓느냐 발아놓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또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동시적입니다. 사실은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그릇을 바로 놓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신 자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그릇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바로 열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쨌다는 거냐 그게.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꼭 잘 사는 길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놀라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운 대답을 우리가 다시 새겨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고맙죠. 네, 가룟이 아닌 이 유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답이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주려고 하는 방향성이 어디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주려고 하는 방향성이 나를 향하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릇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dwells,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예,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거하겠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집으로 삼겠다라고 하실 때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겠다 하시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하셨고 이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분의 영이 들어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님 안 믿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을 겁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을 그의 삶의 가장 근본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연합의 관계가 되도록 온 인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묶여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여진 인류가 그냥 그대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도망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그래야 성령님을 마음에 오셔드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죠. 그러나
그 천국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선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dwelling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Another counselor. 최고의 그런 카운셀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안내서, 우리 인류가 꼭 봐야 하는 그리고 믿어야 하는 인생의 그런 안내서는 무엇입니까? 바이블, 예, 성경이죠.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원래 성경은 한 3,5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그런 저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들로 이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원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되도록 그것을 모아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66권의 성경책을 우리의 바이블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성경 많이 읽어봤어. 성경을 수백 번도 더 읽어봤고 신학교도 다녔어.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연구한 결과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나는 그래서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도 무신론자로 남아있게 될까요? 예, 그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으로 연구하신 것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린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자기가 연애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편지를 썼어요. 그때 쓴 연애편지를 다시 20년이 지나서 이제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앵두 같은 입술에 별빛 같은 눈동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손발이 오글거리는 막 글이 막 그 속에 써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뭐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네. 그때는 뭔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잘 썼습니다만은 20년이 지나서 그 표현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참 유치 뽕짝이다. 뭐, 내가 이렇게 쓰다니 이게 나였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
옛날 그때의 그 사랑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여리고 순수했던 사랑의 감동을 받은 연인은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차갑게 늙어버린 한 지성인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리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더 깊이 들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축복, 이러한 소원, 이것은 우리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그릇에 주시는 선물, 그것이 첫째로는 하늘의 지혜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평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peace, grace and peace, 정말 평안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십니다. 이 평화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평안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근심이나 두려움이죠. 사람들은 근심이나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근심이나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언제 근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언제 다칠지, 언제 아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언제 정말 해를 당하게 될지, 지금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언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지 우리는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혼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문제 1, 이것이 해결됐다고 평안하다고 문제 2가 안 터집니까? 또 문제 2가 이게 해결됐다고 문제 3, 이게 안 생깁니까? 4, 5, 6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며 계속해서 괴로워하며 근심 속에 빠지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과 치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그 바다 깊은 곳은 도도하게 흐르는 바다 물결이 있듯이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완전한 연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일렁이는 그런 폭풍우와 그런 경랑 속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쏟아지는 돌세례 속에서 그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로 선발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큰 권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이분이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평안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릇에는 성령님께서 내주 거하시면서 드웰링 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그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모든 사명을 다하고 이제 유대인의 돌판 매질에 맞으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자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과정이죠. 이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는 얼마든지 하늘의 권세로서 그들을 열대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는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지만 나의 이 억울함, 이 원수를 꼭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또한 죽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계명,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감동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흉흉한 소문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사명,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의무를 위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주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미국이 진실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 용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진실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령한 진심이 담긴 예배와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